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매우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4학기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 어떤 서로 상호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공부하는 40일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많은 질문들이 있는 가운데 신자가 국가 권위와 권력에 대하여서 때로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자가 국가 안에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행해야 되는 처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각기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기관입니다. 국가는 위정자의 권력을 주셨다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던, 즉 신정국가 체제도 있었습니다. 사사기가 그랬고, 또 한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세속 권력과 교회의 거룩한 신성 영역을 통합하려고 했던 중세의 많은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국가는 정치와 교회, 정교 분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속 국가 안에서 우리 교회는 국가와 위정자가 만약에 반기독교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강제할 때 교회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전체 인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원한다면 백성들 내에서 천부장, 백부장, 50장, 조장 이렇게 권력 체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자 할 때에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도 좋겠는가 하고 백성들에게 묻자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양자가 서로 권력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이나 백부장, 50장, 조장들은 백성들을 잘 섬기는 데 목적이 있고 백성들은 본인들이 뽑은 또는 임명된 그러한 권위자들에게 또 협력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계약 관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국가 제도를 질서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회와 국가가 전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는 서로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극단적인 판단을 피하고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양기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스리는 권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취하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두 번째로 그 이유는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세속 정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인간 세계 안에 두 통치 체계, 즉 교회와 국가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 정부의 위정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국가와 위정자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이루는 도구로 바르게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바르게 통치할 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속 정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준 이 백성들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힘을 주고 죄악을 억제시키고 선을 장려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13장 4절과 6절에서는 선한 정치로 위정자들은 나라의 선을 장려하고 악을 보응하여서 악을 제어하게 하는 것이 그 국가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그 위정자들에게 권한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신뢰가 우리 신자들에게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가져야 합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우선 선출되어지고 또는 합의하에서 세운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태도는 먼저 그를 세우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는 자세가 먼저 중요합니다. 위정자가 실수를 했거나 우리가 기도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불의를 행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러면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정치, 이론, 철학 이런 것들 앞에 먼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위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권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권위에 대한 바른 순종의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5절에서는 권위에 대하여, 국가 권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교회는 법을 준수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바른 순종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을 장려하고 악을 행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도 가능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귀하고 효도가 귀중한 지상에서의 최고의 도덕률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너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직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의미는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시민으로서, 교회는 국가 안에서, 세속정부 안에서, 국가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법률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또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한 통치와 그 부여받은 권위와 검을 가지고 악을 제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래서 선을 장려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교회는 그 위정자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다고 오늘 공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가는 방역의 문제와 여러 많은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만의 지혜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서재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군 시절에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던 필라델피아 한 지역에서는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그의 기도문이 이와 같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문이 위정자의 최고의 통치자에게서 구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한계, 아무리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그 부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백성들에게 또 호소하고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하며, 그래서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하고 또 교회와 신자들은, 시민들은
이런 수고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협력해주며, 그렇게 상호 국가기관과 교회가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함께 늘 금요기도 때마다 새벽마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협력하고 좋은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586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